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이 아담과 하마가 따먹고 이제 범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범죄했는가? 우리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마귀라는 놈이 알고, 그 약점, 그 권투 선수가 그 급소를 때리면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것처럼 이 급소가 우리 인간의 약점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 3장 5절에 보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거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바벨탑도 왜 쌓는가 하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데, 그거를 마귀가 알고 그거를 이용해서 범죄하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두 사람 쪽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이 헤롯 왕이 그 지경에 베들레헴 근처에 두 사람 쪽 애들은 다 죽여버렸다. 왜 그런 거면 지가 왕인데 또 왕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죽인 것처럼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2m가 훨씬 넘고 아주 날 때부터 아주 이 사람은 그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감히 못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바람에 아주 전쟁이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다윗을 사위까지 담았는데,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요. 자, 이래가지고 그 사위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13년 동안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마귀라님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너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선악과가 뭔가 하면, 선악과가 먹는 건데, 이 먹는 게 뭔가 하면 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 앞에는 아주 약한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래서 먹지 않고는 못 사니까. 그런데 이게 먹는 게 선악과라고 하는 게 과일이지만, 그러나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돈을 말하는 겁니다. 50억 클럽 얘기 들으셨죠? 대법원 판사가 50억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걸로 판결을 내려서,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대통령 나오게 된 거잖아요. 50억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50억을 받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종종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 25장 34절에 보면은 그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쌍둥이인데 형이거든요. 형은 장자가 돼가지고 모든 상속권이 형에게 있는 겁니다. 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많은데 수백 명이 있어도 한 500년씩 뭐 800년씩 뭐 아기를 낳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남자 자식들이 많지만은 장자 하나만 나오지 다른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장자만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장자들만 상속권이 있지 딸이나 차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딸까지 다 이제 상속권이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예서가 장자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서가 그 왜 장자권을 팔아먹었느냐?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고픈데 그 야곱이가 집에서 엄마하고 이제 그 팥죽을 쓰고 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장자권 나한테 팔면은 이거 주겠다. 그러니까 야 금강동도 식후경인데 내가 배고픈데 그거 따질 수 있냐? 그냥 그래. 네가 다 받고 나 이거 먹을 거 나 달라.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만드는 거를 먹지 않고 형한테 줘가지고 결국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가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내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게 바로 장작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그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은 예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별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쫓아갔는데 이삭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이미 먼저 와서 축복 기도를 야곱이가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다 축복했기 때문에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남은 것도 있을 테니까 날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결국은 그 축복한 게 뭔가 하면은 네가 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게 바로 팥죽하고 떡 때문에 팔아먹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바보처럼 어떻게 그렇게 장자 명분을 팔아먹나 그렇지만 그게 바로 이제 돈이에요. 돈 먹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돈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먹는 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있으면 먹도록 되어 있고 어깨가 있으면 입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먹고 사는 건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움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여유 있게 해주셔요. 네,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더 먼저 더 필요한 걸 먼저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더움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초월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예서가 팥죽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은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고 그 60만 중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 60만이 다 죽고 두 사람만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리고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금은 보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일부러 감춰놨어요. 감춰놨는데 그 아이성을 쳐서 들어갔는데 그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3,000명만 가도 될 거다. 다 갈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3,000명만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성도 우리가 점령을 못하면은 가나안 땅을 이걸 어떻게 다 점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속에 지금 그 돈을 삼킨 사람, 돈을 감춘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패하더니까 그 제비를 뽑아서 그놈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가니가 뽑혔어요. 그 아가니가 그 집안 전체가 다 전부 다 그 옷하고 금은 보화를 갖다 감춰놔가지고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가족들을 다 도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부터 26절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던 아간이도 거기서 쫓겨났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어도 갔다가도 쫓겨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사람도 돈을 사랑한 사람은 그냥 그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도 돈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뿐이 아니고 전부 다 신약 시대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 동생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아주 비싼 옥합 300데나리 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다 벗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아니 그렇게 비싼 돈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말이야. 그 예수님 머리 벗어 뭐 할 거냐? 그리고 책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이 여자가 아주 좋은 일 한 거라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내가 곧 죽을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가룟 유다가 돈을 평소에 이제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통해서 다 전부 다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 32절로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소유를 자기 거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데 바치긴 힘들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다 팔아바쳤어요. 집도 땅도 다 팔아바쳤어요. 그때 아나니아 답변 우리도 바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게 다 팔았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바치면 우리가 어떻게 뭘로 살지? 자 이래가지고 반을 감춰놓고 반만 갖다가 바쳤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그게 날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내 혼이 떠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 장례식을 지내러 이제 갔는데 그때 삽비라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 두뇌가 다 짰으니까 반을 갖다 감춘 거. 그래 아까 바친 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너도 내 혼이 떠나갈 거다. 그랬더니 삽비라도 죽어버렸잖아요. 이게서는 재산 반을 바치고도 안 바친 사람도 안 죽었는데 반을 바치고도 죽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우리가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너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 땅에 쌓아야
다 놔두고 가는 거지만 하늘나라에 쌓은 거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이제 너희가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죽은 사람들 그 무슨 정주영이라든지 이건희 같은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재산 반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그냥 살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를 누가 막겠어요. 이렇게 재산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해서 의사가 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농사를 지어서 창고를 잔뜩 짓고 또 쌓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쌓고 또 쌓고 자 이만하면 됐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쌓아놓은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처럼 땅에만 쌓을 줄 알고 하늘나라에 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범죄하는 게 이 돈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고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만악의 뿌리다. 이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는 돈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돈.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초월하고 사는 그 돈을 초월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살 때만 그걸 초월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놈이 또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예 안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 게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다. 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바쳐야 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최고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방주가 보통 방주가 아니고 방주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좋은 짐승은 암수 7씩을 넣고 나쁜 짐승은 암수 2마리씩만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그 짐승 그 코끼리 같은 게 한 14마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모자르잖아요. 여기 코끼리 14마리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말이죠. 소도 14마리가 들어가고 하여튼 좋은 짐승은 다 14마리고 호랭이 같은 거 사자 같은 거는 2마리씩만 넣으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데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좋은 거는 암수 7씩을 넣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방주가 큰 거 이게 말이에요. 거기서 또 1년 동안 먹을 양식도 집어내야 되지. 그걸 생각하면은 이 방주가 얼마나 큰가를 감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었다고 창세기 6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고 나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가서 그 모든 짐승 중에 암수 7씩을 갖다 사다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사다 넣어야 되잖아요. 장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전부 다 짐승으로 사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방주 짓느라고 1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건 딴 사람 시키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더라. 그렇게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100살에 얻은 아들 있지? 예, 있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게 신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배를 갈라서 각을 다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신학교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순종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한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믿음을 내가 이제는 확인했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17절에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엔 아주 형편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부인도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다른 건 다 각을 떴는데 비둘기 똥차로 바쳤어요. 그랬더니 네 자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남의 나라가 종살이 할 거다.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너 저 별 좀 쳐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많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내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장 2절에 가면은 그 부인이 나도 나이도 많고 당신 나이도 많은데 내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아랍 족속하고 지금 4,000년 동안 싸우잖아요. 지금 이 아랍 족속은 기독교인들 다 죽입니다. 선교사들 다 죽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선교사 죽이는 곳이 없는데 이 아랍 족속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4,0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아랍 족속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왕인고 하면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약을 주면서 먹고 죽으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약. 아니 그 사약을 먹고 죽으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임금을 향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그 사약을 받아 먹는데, 이 사약은 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손으로 받아서 먹는데 먼저 임금한테 성은이 만극하다고 사약 먹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 임금한테 욕하면은 역적으로 물어서 자기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싫어도 좋은 척하고 성은이 만극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죽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임금의 명령인데, 이렇게 임금 명령이 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이 범죄를 했는데, 그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초월하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